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정말로 귀한 말씀이 조금 전에 봉독되어졌죠.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이 이 구약 성경의 옛 언약의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축이 되는 귀한 말씀인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애굽을 나온 지가 이제 3월이 되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70인정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비벌 14일 6월절 날 밤에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달 아비벌이고 두 번째 달 그리고 세 번째 달 지금 첫날로 이제 해석을 해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지 약 45일 내지 46일이 된 날로 해석이 되어지는 주석이 있고요. 또 그 영역으로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Same Day 이래 가지고 같은 날짜다 이렇게 됐으니까 출애굽한 날이 14일이면은 이날도 제 셋째 달 14일. 그래서 이제 만 90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는 게 맞냐라고 볼 때에 제 생각에는 70인역에 의해서 이게 이제 출애굽을 1월 달에 1월 15일 날 출애굽해 가지고 두 번째 달 30일이 지나고 그럼 이제 45일이 됐죠. 세 번째 달 첫날 같으면은 이제 46일째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산 앞에 장막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택해서 인도하여 내셨는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구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400년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돌본 것 같이 너희들을 이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지금 이 표현이 좀 더 세밀하게 동일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제가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유일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키우고 그 새끼를 돌보듯이 인도해 내셨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독수리는 그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절벽 낭떠러지에서 새끼를 밀어버리죠. 그럼 뭐 추락하는 그 독수리 새끼들이 날개짓을 하다가 날면 다행인데 날지 못하면 떨어져서 죽지 않습니까? 그때 독수리가 그 큰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떠받들어서 다시 위로 데리고 올라오죠.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거 줄 거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정말로 은혜되는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이해해버린 거죠. 여기서 이제 뭐 선민사상이 나오게 되어버리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해석을 해버리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들이 갖추어야 될 소양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될 소양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사실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지키지도 않았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매한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우리가 맺은 약속, 언약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내 소유가 되겠다. 근데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뭐 내가 가진 것 이렇게 해석하기 쉬우신데 히브리어로 소유는 세굴라라는 말인데 매우 값진 소유물, 다시 말하면 보석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석 같은 존재다. 절대 버릴 수 없는 거죠.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자기 폐물을 어디다 둡니까? 함부로 두지 않고 폐물함 안에 넣어서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끼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아끼신다는 겁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뭡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나라가 되게끔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셨냐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미 배운 걸 가지고 본다면은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6장 7절에 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택한 백성. 그럼 그건 뭐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과의 이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이 오늘날 누구에게로 돌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왔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출애굽기 우리 19장 5절에서 읽었던 말씀이 그대로 핵심어가 반복되고 있죠. 자, 그 다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선전, 널리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중보자로 쓰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책임도 다 못했고요, 역할도 다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택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구원시켜 나가겠다는 거죠.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쬐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자, 이게 지금 역사에 딱 한 번 있었던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강림하셔서 많은 백성에게 보이신 일입니다. 따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고 따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따로 아담을 만나셨지만은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200만이 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사건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성도의 준비가 뭔가를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본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지금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할 중보자를 하나 세우죠. 누굽니까? 모세죠.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도 있죠. 이 모세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또 중재해 주시는 그런 이제 분이신데 지금 모세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전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면 또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백성들의 말을 지금 그대로 고하는 이런 이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결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찬양도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가 그의 소유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성결해야 됩니다. 옷을 빨아입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죠. 외형적인 것에서부터 성결함을 갖추어라는 거죠. 외적인 요소가 바뀌면 당연히 내적인 부분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이 백성들의 태도가 지금 출애굽기 우리 바로 20장 18절로 한번 잠깐만 넘어가 보실까요?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20장 18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의 지금 임재하신 장면을 본 거죠.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있어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내세우고 그 모세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시면은 우리가 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그 다음 이 말씀이죠.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절대적 복종을 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모세가 할 수 있다고 이제 온전히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20장 18절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스라엘 고대 성경 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감히 기록을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한대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떨까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경외를 해야만, 즉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다. 이게 이제 경외라는 낱말의 그 국어 사전적 뜻인데,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겁니다. 경외.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함이 있나요? 너무 아버지라고 만만하게 정말 철없는 아이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는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생각대로, 아버지에게 마치 응석 부리는 아이가 지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듯이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근데 우리가 어릴 때 교회에서 클 때 뭐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흔히 쓰는 말 있죠. 성령 받아라. 물건입니까? 받게끔? 그렇게 성령님을 가볍게, 하나님을 가볍게 우리가 입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언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사인데 뭐 그냥 뭐 받으라 하면 받는 거로 해가지고 이상한 방언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바란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허투루 되어지는 것들은 없어졌겠죠.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택함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제목을 삼았는데 우리가 바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택함받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궁무궁하신지 아까 4절에서 우리가 잠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택함받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자세를 갖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이 예배당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차림으로 와야 하는가? 이거는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정결하게 옷을 빨고 3일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여인도, 즉 부부관계도 갖지 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엄숙한 가운데서, 정결한 가운데서 만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 너무 우리가 예배가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그냥 형식주의로 흘러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상기슬게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거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이 대화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까? 백성은 믿을 게 못 된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모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너희들은 몸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 산 사면의 지경을 정하고 그 길을 넘지 말라고 이미 교육을 다 시킨 다음 하나님이 임재하신 후에 산에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죠. 올라가서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시키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신칙하라. 이거는 이제 겉없인 다스릴 칙. 다시 한 번 더 다스려서 뜻을 전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백성은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것이다 로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너무 부족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듭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듭 말하는 것도 사랑이시죠.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전할 때 그래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자 그럼 내가 다음 말을 하마. 이렇게 할 수도 있으신데 아니다. 혹 하나라도 동물 하나라도 상할까. 그 지경을 뛰어넘어서 나에게로 오려고 하다가 또는 뭐 나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또는 뭐 그 믿음에 아니면 그 호기심에 아니면 또 그 망령됨에 상할까. 네가 다시 내려가서 다스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극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로부터 경외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이 부분에서는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게 보이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범할 수 있는 오류죠. 하나님 저 뭐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다스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거듭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또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신앙적 자세를 갖춰야 되겠죠. 20장 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자, 지금 요 1절과 2절은 이제 십계명을 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나팔 소리는 들리고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산은 떨고 불은 붙고 연기는 피어나고 할 때 지금 이 음성이 울려 퍼지신 거죠. 그럼 이 음성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단 둘만의 대화였을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온 세계에 들리는 그런 엄청난 소리였을까요? 저는 생각한데 이 지금 하나님 주신 계명이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다 들리는 상황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아까 1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자기들이 다 듣고
떨려서 도저히 우리가 못 듣겠다. 다시 당신이 전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그러니까 보고 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뭐 모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뭐 애굽이나 바벨론에 있던 뭐 법전의 용어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십계명이 뭐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법전들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유일하게 역사상에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 말씀은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는가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여호와가 구원자, 구속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에서 이끌어낸 독수리의 날개로 없듯이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한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2절의 주어가 나는이었습니다. 3절의 주어를 한번 보십시오. 뭡니까? 너는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 나는 이제 너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는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감히 다가가기에 두려운 그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경외해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요, 우상을 새겨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 정성과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들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냥 새치 혀로서 입술로서 가볍게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 부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까요?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아야 되고요,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요, 절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과연 요 다른 신 하나님을 대신하면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에서도 그런 기도가 있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그게 과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선진 문명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우상들이 화려하고 좋아 보였겠죠. 힘 있는 신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그 우상을 섬겼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힘 있고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던 그 이방신들의 신상과 동일한 요소로 오늘날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우리의 호기심을 또는 우리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것이 그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초연하며 과연 그것을 잘 극복해내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3계명,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명하신 이 3계명, 세 계명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지금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 대한 뒷말씀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읽고 이해를 했다면은 이 제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까? 우리에 대한 계명입니까?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쉰 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기념하면서 기념식을 해라는 거죠. 안식일에. 그리고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쉬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쉴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쉴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쉴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음 21장에 가서 또 말씀을 보겠지만은 하나님은 가진 자보다 약한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4계명에서 하나님에서 이제 그 말씀의 축이, 계명의 축이 인간으로 올라갈 때 제일 먼저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6일에는 모두 쉬어라.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후반부에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일 시키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도 다시 한번 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사장님이 많이 앉아 계시고 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좀 더 제가 이 말씀을 강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7일에는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7일에도 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죠.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두 가지만 제가 조금 강조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인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런데
이 살인하는 것, 상대를 미워하는 것, 그 발단이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그 미움이 싹트고 살인에까지 이를까요? 제10계명의 답이 있습니다. 그 10계명을 우리가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조금 오늘 묵상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딱딱하지만은 정리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탐심은 마음과 정신의 내적인 죄로 어떤 것을 갈망하고 이를 갖고자 하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몰두하며 그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신, 힘과 시간을 집중할 때에 생겨나는 것이다. 그것이 이성에 대한 것일 때는 성적 문란함이 일어날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 그것이 물질에 대해서 집착할 때는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이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계명 5가지.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긍정적인 거니까요. 말라라고 하신 그 5가지 계명의 그 가장 밑바탕에는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그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 욕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은 굉장히 쉽죠. 만족하면 됩니다. 자족하면 됩니다. 뭐 어떤 이는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올 때 뭐 빈손으로 왔는데 살면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가진 것도 복 받은 거 아닙니까? 누린 거 아닙니까? 내가 올 때 이 옷을 입고 안 왔잖아요. 이 넥타이 메고 안 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만큼 가진 거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렇게 만족하면은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빤히 알고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있는 바를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뭡니까? 4글자죠.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그 스트레스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욕심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대하면 우리는 욕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절이 참 좋은데 자리 잡은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절간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품에 탁 안겨가지고 그걸 보면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이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는 교회는 세상 안에 있어요. 올 때 누가 뭐 이렇게 또 어떤 차를 차고 왔는가 그것도 옆에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우리 자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십계명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왔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0번째 계명, 그 욕심, 이 보십시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그가 가진 소나 그가 가진 낙이나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탐을 내지 않습니까? 탐을 내다 보니까 그 다음 뭐합니까? 거짓 증거하죠. 다음 뭐합니까? 도적질하죠. 다음 뭐합니까? 간음하죠. 다음 뭐합니까? 살인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이게 내 이웃이 아니고 내 부모가 가진 것을 탐내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해하는 시대까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합니까? 아니죠. 부모의 물질을 공경하죠. 그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쳐 온 거죠.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청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도 상당히 현대 기독교인들이 새겨봐야 되고 특히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면서 새겨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이제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 23절 보시오. 너희는 나를 비겨서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또는 너희들이 나의 형상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면서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교회가 크게 지어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아마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교회 크게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얼마나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까? 24절 보십시오. 토단을 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물을 드리되 만약에 네가 돌로서 단을 쌓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적으로 쪼지 마라. 인위적으로 만들지 마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싫다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화려하면 하나님이 화려해집니까? 어떤 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교회 앞에 울고 계시는 예수님. 왜? 그 화려한 교회에 거지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초라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주눅이 들어서도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코 화려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신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보이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거는 이방신과 이방 종교가 하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전 안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신들을 얼마나 멋지게 빚어놨습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신상이야 안 만들죠. 다른 걸로서 그걸 대신하고 있지 않는가 깊이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선택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모세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험악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하시는 우리 샤론의 모든 가족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자족하여 탐심을 버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바라는 성결한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